모든 종교가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모든 종교가 사람을 허구의 세계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했죠.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셨죠? 경계라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고 피부에 닿는 것으로 충분해. 이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어떤 거, 이것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건 곧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지 말라고요. 그런 거. 부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되다. 마음도 필경에는 거짓된 존재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결국은 현재의 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시 하면 사람이 가시가 이런데 백이 많은 거죠. 다른 가시를 가지고 그걸 빼내잖아요. 그러죠. 전쟁에서도 보면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허망한 이런 경계에 전부 집착되어 있으니까, 허구의 세계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꾸 고통받고 사니까 또 하나의 허구적인 것을 언뜻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야 이쪽으로 오죠. 더 좋아야 오죠. 일종의 유인책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지만 이거는 진짜야. 뭐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진짜야. 근데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사실은 계속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훌륭하다, 뭐 이걸 넘어서 신기하다. 신기한 게 뭐냐? 우리 이길재 거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저런 행을 할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또 지금 또 우리 지금 봄 되면 행락철이잖아. 그죠? 행락철이고, 봄은 사람이 들뜨는 계절입니다. 들뜨는 계절인데 여러분도 어딘가 놀러 가고 싶었을 것이고 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는데 깼다고 와 계신다는 것이, 이거 사실 신기한 모습이야. 어째 저럴 수가 있죠? 저는 그래요. 제가 세속에 만약에 산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했다 해도 저는 우린 길재 거사님처럼 이런 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세속에 산다면 불교 믿는다 해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는 법문 들으러 안 올 것 같아. 내가 고백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법회에 오는 신도님들을 특별히 여겨요. 요 경전에 말하기를 부처님이 내가 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한두 번 단지 몇 분의 부처님만을 따라서 선의 씨앗을 심은 이가 아니다. 이미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무수한 생에 걸쳐서 수많은 모든 선의 씨앗을 심었기에 가능한 거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일이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응? 제가 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은 저보다 수승하십니다. 응? 제가 뭐 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전 문구 머리에 들어있는 거 이걸로 수승함을 삼을 수는 없죠. 전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저는 지금 신분이 중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저렇게 여러분은 특별해요. 특별하게. 응? 자, 부처님 이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가르침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꾹 다문다 이제. 말을 다 거둬들여. 하나의 환영이 있다. 하나의 환영이 있어요. 유마경에는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있어. 하나의 환영이 있어서 그 환영이 또 다른 환영을 향해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환영이 그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서 다른 그 환영들을 향해서 말을 냈다면 부처님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환영이라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은 조합된 덩어리죠. 꾸며진 형상이죠. 여기에 제외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형상으로 꾸며져 있는 것. 부처님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띵동띵동 뭐 어떤 소리가 들렸어. 뭐 그게 말했던 게야? 그 피리를 분다. 바람이 이래 쑥 오면은 이런 원통을 지나가면은 그 원통 소리가 날 것이고, 그죠? 숲속을 지나면은 그 또 바람이 소리가 다를 것이고, 문풍지를 울리면 또 뭐 문풍지 소리는 다를 것이고, 그런데 그게 뭐 나무가 말을 했는가? 그죠? 그냥 바람 지나가는 소리였죠. 응? 우리는 시인은 물이 흐르는 걸 보고 냇물이 노래한다고 표현해서 사실은 냇물은 노래 안 했죠. 그죠? 시인의 귀에 말로 노래 소리로 들렸던 거죠. 그렇죠? 이가 어느 세상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모든 음성이 언어로 들렸던 거지, 우리한테.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수한 세계에 있는 미세한 먼지를 많다고 할 수 있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가 말란 미세한 먼지는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미세한 먼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미세한 먼지라고 하였다. 열애가 말란 세계도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세계라고 하였다. 여러분, 제일 큰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다. 그죠? 그 실체가 없는 거야. 온 세계가 이러할진데 이 세계에 의탁하고 사는 우리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도 어떻게? 마음도 하나의 세계라면은 이런 미세한 입자들의 모임인 거야. 에? 입자란 것은 온갖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들, 온갖 감정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하나 힘체를 개발한다. 그리고 마음 하나 깨달으면 부처다. 그 후세 누구에 의해서 그 말이 나왔는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잘못된 것이고, 마치 그 영롱한 이 수정체 같은 마음의 실체를 밖으로 이래 드러낸다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특징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특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32가지 특징이라 하셨습니다. 자, 맑은 물을 저으면은 맑은 거품이 나오겠죠. 그죠? 흐린 물을 저으면은 흐린 거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흐린 거품이든 맑은 거품이든 뭐 거품인 것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먹구름이든 오색구름이든 그 무지개가 뜨면 아름답지만 그것도 맹구름이지 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헛된 것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도 깨달음이니 뭐 이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조작품들이야. 우리가 개념하고 관념하고 구체화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석 달 동안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깨달음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사유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과 부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깨달음은 확실히 뭐 다른 것 같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개념화하고 관념화하고 우리가 딱 정의 내리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니 뭐 삼면이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뭐 확실하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그죠?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또 뭐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의대로, 말하자면 우리 멋대로, 지 마음대로 이 지능을 동원해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딱 설계한 깨달음이야. 삼매도 그런 것이고, 이미 그 깨달음이니 삼면이 열반은 이미 마음속에 이 도화지에 우리 마음이 이미 딱 그려놔 버렸어.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미지화된 게 밖에 나올 것이야. 삼매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 여러분 불교학 개론이니 교리서 보고 공부하면 안 돼요. 학자들이 펴는 그 이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뭔가 이게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이게 얼토당토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저 의성 스님은 금강경 하기 전에 다 털어내라 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지식이니 관념이니 신념이니 하는 거 털어내라 했어. 그 털어내지 않으면 금강경 본 공덕이 없을 것이다. 털어내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비워내라고. 억지로 내 법문을 가져다가 말이지. 자기가 이래 딱 붙들고 있는 거하고 이 묘하게 변칙적으로 매치시켜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거네 하지 말고, 옛날에 학인 때 농강을 하면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는 한다 하면 결국은 그게 이거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참 밉더라, 그런 사람 보니까. 자기가 내가 잘못됐었구나 말을 절대로 안 해요. 32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그것이 무엇이든 부처님도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부처님은 무엇으로 몸을 삼는다 했습니까? 부처님은 진리로서 몸을 삼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은 뭡니까? 이 4대 육신으로서 몸을 삼아. 부처님은 진리로 몸을 삼아.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부처님을 본 거야. 그렇죠? 응? 우리가 부처님을 뵙는 것은 부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래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흐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흐려져 버렸는데, 제일 집착하기 좋은 거라면은 제일 현란하게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처님의 몸이지 뭐.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제일 우리 눈을 흐트러 놓겠지. 우리를 감탄시키니까 와 하고 있으니까 모든 생김새가 이 빛은 말이야 황금색이 쫙 비치지 우리를 홀딱 반하게 하는 거 말이지. 이게 부처님 몸이니까 그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32상은 중생의 마음을 빨아당기는 가장 대표적인 거야, 여기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를 반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의 몸인 거야. 32상이야. 그런데 여기에, 근데 우리는 감히 부처님의 몸까지 거짓되다 하면 뭔가 불경스럽게 느껴져, 이거. 근데 부처님의 몸인들, 부처님이 비록 과거 전생에 무수한 보살업을 통해서 그 과보로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보살행위라는 어떤 자양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 했죠. 그 증거로 그것을 먹이를 끊어버리면 그건 다 죽기 때문에 거짓된 거야. 진실된 거는 그 먹이가 없어도 영양분 공급 안 해줘도 그거는 그대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은 뭐야?
도살업이라는 그 영양분,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허구적인 존재인 거야. 그리고 그것도 거짓된 거지 뭐요. 응?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멈춰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이거 거짓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어? 그것을 뭐가 이래 복음로 차단하면 없어진다면 그는 거짓스러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처님의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겠죠. 응? 자, 그 뒤에 넘깁시다.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그 몸을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하여 베푼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네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가 얻는 복이 훨씬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예요. 그만큼 좀 명심하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다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 다란이. 여러분, 지는 말 많이 들었죠? 지는 수행. 뭐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말들을 중얼중얼 하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신묘한 그런 그 에너지가 있고 그걸 계속하면은 오만 망상을 다 버려요. 그거를 진언으로 이래 하면 막 우주의 뭐 이런 좋은 에너지가 이게 막 내한테 싹 들어온다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그 망상 되게 불어요. 하는데 진언이 뭡니까? 진실한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진언이야. 앞으로 알 수도 없는 그런 뜻도 모르는 말 중얼대지 마세요. 중얼대면서 진언 수행한대. 그래가 뭐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언이에요. 그리고 그 다란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다란이 공덕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옛날에는 이런 종리가 없었어. 맞죠? 그죠? 종리는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기원 후에 뭐 105년인가? 그죠? 그때 생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종리가 없다는 것은 이 기록이 없다는 뜻이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좋은 것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지금도 여러분, 휴대폰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이 곧잘 기억했어. 전남의 전화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보통 몇십 개 정도는 기억했는데 뿡 눌리가 뜨니까 지금은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 못해. 맞죠? 그러면은 그 기억 능력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옛날에 기억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기억 방법도 고안을 해내잖아요. 그죠? 뭐 우리 옛날에 태정태세 문단세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억 방법이야. 기억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육조가 남쪽으로 말을 타고 백장산에 이르니 황벽산에서 임재가 흥화하네. 남풍은
수군과 자양이 빽빽한데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개발한 북방선 계보야.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학인들한테 말해줘가 이렇게 외우도록 했어. 그 계보 뭐 지금 생각해 그걸 뭐 쓸데없이 외웠나 싶어. 근데 이제 그런 외우는 걸로 공부 삼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 부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다 그래. 기억술이 발달해 있었어요. 기억술이. 이런 게 없으니까 기록이 안 되니까 그래 뭐냐면 기억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연산기억술이에요. 연산기억술 아시죠? 응? 연산기억술 아시죠? 뭔데요? 뭘 하면 거기에 연관된 딴 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란이가 바로 연상기억술이야. 옛날에 우리는 말이야, 아라한이니 이런 게 되면은 뭐 지혜가 이래 탁 열려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막 그대로 도장 찍히듯이 탁 찍히고 자꾸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안한존자 같이 특별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응? 저는 좀 기억력이 좋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런 기억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팔러가는 당나귀라고 있었어. 아시죠? 그걸 단원이 딱 끝났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임영우가 나와가서 그 단원 끝난 뒤에 이거 외워봐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외우고 있더라고. 외웠어. 그리고 또 그 뒤에 효녀심청이 나와. 그리고 또 그거 끝나니까 선생님이 임영우가 효녀심청 외워봐라. 이 선생님이 나의 그런 면을 발견했는가 봐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기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기억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다란인데, 다란이가 그 뜻이 뭐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다란이에 있는 그런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는 거기 연관된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란이를 이래 쫙 하면서 내가 육조가 말을 타고 남쪽으로 백장산에 이러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뭐 하는 거지만 나는 그거 말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 해당되는 이 선사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떠올리듯이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쭉 하면서 거기에 연관된 부처님 말씀을 싹 연상을 하는 거야. 연관지어서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내 법을 사람들에게 말려줘서 중생을 교화하려거든 반드시 다란이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건 바로 뭐냐? 부처님 말씀을 하는 기억 능력을 얻어야 된다, 터득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말이야,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멋대로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다란이 공덕을 얘기한 거야. 얘기한 거는 뭐야? 그 다란이를 한번 쫙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부처님 그 법문을 다 되뇌게 되거든.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아닌기 그냥 뭐 이거 아마 다란이 공덕이 있다 하면서 막 외워야 되는 거야. 참 이상한 거죠.
아셨죠? 그런 다란이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면 뭐 신장이 춤을 춘다는, 무신장이 다란이 듣고 언제 춤춘다 했어? 어? 그런데 막 이 신장을 하면은 말이야, 신묘장구를 하면은 말이지, 신장들이 막 좋아한대. 언제 어느 신장이 다 신묘장구 좋아한다 그랬어? 어? 부처님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아셨죠?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일단 기억을 내야만 남한테 얘기를 해주죠. 기억되는 게 없는 건 뭐 어떻게 해? 어? 그래, 그거를 깊이 기억을 하루에 한마디라도 기억하세요. 어? 기억을 하면 그 공덕으로 보세요. 부처님 말씀이 이 안에 이래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래 신문도 한 번 요래 읽으면 기억이 되던데, 신문 있잖아요. 한 번 읽으면 그 신문 전체가 다 기억이 될 때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 그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기억을 하려면 기억하는 속도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저장 기간이 짧더라고. 저장 기간이 지속 기간이 짧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거는 제가 이제는 더 마음을 써요. 하나 하면은 한 번 이래 쭉 기억 외워놓고는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안 해요. 놔둬버려. 놔두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잊어져요. 많이 잊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잊어졌을 때 다시 외우는 거예요. 다시 외우면은 외우기도 쉽고 그것이 좀 더 오래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놔두면은 또 어느 정도 잊어져. 그러면 그때 다시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한 5번을 반복하니까 안 잊어지는 거더라. 어느 원리냐 하면은 종이를 이렇게 계속 접는 원리였어. 공기를 이래도 접고 저래도 접고 반복해서 접는 그 원리를 내가 여기 이러면 뇌에 이거 막 기억을 막 해가 주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 막 계속 접어가 집어넣는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다란이를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 제자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다란이를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저는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면 부처님 그거 좋은 방법이다 하면 그것이 공식적인 또 다란이로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처럼 그냥 뭐 이거 하면은 뭐 공덕이 또 뭔 공덕이 있겠어요? 그런 거 하느니 진언이니 다란이니 그런 거 뭐 능금신주니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능금신주 하면 뭐 마구니가 깨지는데 뭔 마구니가 그래 많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학기 중에 한 학기가 끝나서 이 배운 거 이거를 여러분 하루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는 저한테 들은 이 법문은 다 잊어야 돼요. 읽고 다시 의성쌤한테 들은 거 딱 틀고 다시 여러분과 부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저는 풀이는 안 했습니다. 저는 경전 풀이 안 해요. 왜 이게 남의 말을 왜 함부로 풀이를 내요? 그죠? 좀 풀이 안 해요. 나는 이걸 몰라. 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시인들은 그걸로 시를 달리 쓰잖아요. 그거는 그 존재에 대한 해석이 아니잖아. 그죠?
그 시인은 그것을 대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 걸 시로 썼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어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 거고, 아셨죠? 제가 오가에 그런 거 쓸데없이 보지 말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부성이 멋있다.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지가 흥겨워서 노래, 그걸 왜 익혀? 남의 왜 가문까지 외우나? 그거 자기는 자기대로 노래가 나와야죠. 또 그 사람 같은 노래를 왜 불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경영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가 남의 성을 자꾸 되뇌인 사람, 남의 견해를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는 이랬다 그런 사람한테 경전 배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경전 배우면요 속연머리 계속 막혀가요. 아시겠습니까? 내 말 진짜요. 속연머리 먹혀져요. 이 경전을 배우면은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떨어져 나가고 나의 이 지혜의 이래 마음 공간을 이래 채워가지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어둡게 했던 것들이 자꾸 트여져 가는 것이지 머리에 뭔가를 쑤시박는 것이 부처님 법 아니야. 아셨죠? 무슨 창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이거를 계속 이 선신이 어제 그랬죠. 부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견보타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 가운데 누가 있으나 이 가루짐을 세상에 전하겠는가 그대들이여 열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열에게 맹세의 말을 알아 이 가운데 누가 있어 내가 열반한 뒤 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는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나를 향해 맹세의 말을 알아 그대들 가운데 만약 누가 내가 열반한 뒤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것은 그대들이 열애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공양이 되리 그가 이 세상에 그보다 또 훌륭한 공덕행은 없으리 그것보다 더 나은 복덕인 여는 없으리 그대들이여 지금 내 앞에서 맹세의 말을 알아 내가 열반한 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래주겠는가. 이러니까 선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들이여 열의 세존의 말씀을 명심하시라. 그대들이 복덕을 구하려거든 열의 세존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네. 이 세상의 공덕행 가운데 열의 세존의 진실한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공덕행은 없다네.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느니여 어딜 그렇게 바삐 다니는가. 지금 그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그대에게 그보다 나은 공덕행은 없다네. 하늘의 신 땅의 신을 찾아 제모를 바치고 공양하는 이여 산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나무의 신 바위의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죽은 자의 영혼에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는 이여 이제 그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시라. 그것은 결코 공덕행이 될 수 없다네. 흠망한 행위를 그만 멈추시라. 열의 세종께 참된 공양을 하시라. 그것만이 유일한 공덕행위라네. 대중들이여 그대들이 공양해야 하는 이는 오직 열의 한 분뿐이시네. 그 밖에 무엇도 공양받을 자격 없다네. 부처님 열의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기억하였다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라. 그것이 열애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공양이라네.
부처님께서는 그때의 그 행위를 가장 칭찬하시며 우리 모든 선신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수호하리. 이렇게 선신들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구하든 단지 그것은 건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도 부처님한테 빌면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부처님 악당 두목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저주하는 그런 축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라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늘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적시게 하고 이 존재의 땅 깊숙이 스며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그보다 더한 공덕을 부르는 행위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이 흔히 업장소멸이다, 그보다 더한 선행은 없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업장소멸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행한 업을, 행해진 업을 선업으로 덮어라 했습니다. 달리 소멸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마야 한다고 운다고 업장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선업으로 덮어야 해요. 그 선업 가운데 최고는 무엇입니까? 이 부처님의 보배로운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을 적시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선업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공덕을 부르는 행위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구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여러분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밖에 자기 나름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환상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금 있잖아요. 보시한 거 여러분이 참 많이 내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길재 의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요새는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자꾸 요구받고 있으니까 엘리아나 호텔 이름으로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절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억지로 하다 보면 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걸 통로가 교회도 있고, 외무부 이런 것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직지사가 주관하는
프라미스라는 국제 그 구호단체가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제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그냥 돈만 보내는데 여기서는 직접 거기 가지고 가서 구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묘장 스님이라고 내 조카 상자예요.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이사장이고 거 가서 또 그런 거 하고 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프라미스라고 그쪽으로 내가 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죠? 네, 프라미스.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이래 돈 모았다는 말만 듣고 얼마 들어왔다는 말만 들었지 어디 쓰라고만 말했지 뭐 어떻게 그 이상은 적하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세요. 아셨죠? 하고 그리고 또 거듭 제가 참 여러분이 이 법회를 있게 해준 우리 이길재 거사님한테 감사해요. 그러니까